본문에 기록된 그 시대 야곱의 가족은 모두 7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400년 후에 애굽을 나올 때는 200만이 되었습니다. 약 3만 배가 성장했습니다. 굉장한 성장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큰 성장이 한국에 있었습니다. 1885년 언더우드가 한국에 처음 도착했을 때는 한국의 신자를 찾아보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참 너무나 소망이 없어서 언더우드 기도문에 보면 그 상황이 절망적인 상황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년이 지나고 나서 한국의 신자가 약 1,500명이 되었습니다. 1930년대에는 30만이 되었고 1950년대에는 50만이 되었습니다. 읽기가 쉽죠? 30년대는 30만, 50년대는 50만, 70년대는 몇 명 됐겠습니까? 300만이었습니다. 또 1995년도 통계에 가면 850만 성장했습니다. 기독교 100년 만에 850만의 성장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야곱과 그 가정을 어떻게 번성케 하셨는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시는 그 역사에 쓰임받은 야곱과 요셉을 배우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첫째, 이스라엘을 번성케 하신 하나님. 당시 야곱과 그 가족은 소수의 부족이었습니다. 얼마 되지 않으니까 힘이 없었습니다. 또 유목민으로서 애국에서는 아주 굉장히 천대받는 그런 나라들이 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간신히 요셉의 도움으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애굽의 이민 비자를 얻게 되었습니다. 또 재정 지원도 받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애굽에 얹혀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은 애굽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이러한 방향을 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떠나려고 하니까 야곱의 마음이 가볍지가 않았습니다. 이제 이 애굽에 간다는 것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강대국 애굽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게 되기 때문에 내키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애굽에 가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은 현재 그들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만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래 그들이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는 비전을 보시고 약속하셨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에 순종해서, 말씀에 순종해서 가족을 이끌고 애굽으로 이동했습니다. 애굽에 와서 야곱은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을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야곱 가정은 애굽의 고센 땅에 정착해서 이스라엘 타운을 형성했습니다. 고센은 나일강 하류의 끝부분으로서 초목이 무성하고 또 목축하기에 적합한 땅이었습니다. 그것은 애굽 지역이었지만
애굽인은 살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이 신앙적으로 독립하고 자립적으로 번영할 수 있는 좋은 지역이었습니다.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셔서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2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이스라엘 가정이 애굽에 온 때는 흉년이 일어나고 2년 후였습니다. 그리고 5년 동안 흉년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흉년의 때에 그들은 기근으로 인해서 어려움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흉년의 때에도 고센에 있는 강들은 마르지 않았습니다. 땅이 촉촉했습니다. 기근 가운데에서도 고센에 있는 이스라엘의 족속 야곱의 가정은 이제 양과 가축을 소와 가축들을 잘 키웠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의 인구도 점점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고센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번성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족에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이제 이루신 것입니다. 환경이 어렵고 흉년이 오고 기근이 오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어려운 환경을 초월해서 약속을 이루시고 번성케 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시대를 초월하여서 약속하신 대로 택한 자들을 번성케 하시는 분입니다. 현재 택한 자들이 연약하고 소수일지라도 그들의 민족을 크게 하시는 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살던 시대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힘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은 참으로 약소 국가였습니다. 경제적으로 가난했고 정치적으로 혼란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3년 반 동안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셨습니다. 그러나 결국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키운 12명의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자 다 도망갔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이들에게는 전혀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제자들에게 큰 비전을 두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제자들이 이 약속을 믿고 순종했을 때 주님께서는 말씀대로 영적인 새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어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20억이 넘는 영적인 큰 민족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자들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자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도 큰 민족 또한 강한 민족을 이루실 것입니다. 어려운 시대를 초월해서 이 약속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약속을 믿고 순종하면 야곱의 가정처럼 흉년의 때에도 번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고 하면서 부정적인 생각, 운명적인 생각을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우리 환경이 너무나 어려워. 우리는 너무나 연약해. 이것은 패배적인 생각입니다. 이런 마음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철저히 회개해야 합니다. 상황이 어려울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큰 민족을 이루실 것이다. 확신을 가지고 나가야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둘째, 애굽 왕을 축복한 야곱. 당시 야곱은 약소 부족의 나이 많은 촌노에 불과했습니다. 그에 비해서 최강대국 애굽 왕 바로는 그냥 하늘을 찌를 듯한 이런 권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앉아 있는
이 애굽 왕 궁의 그 왕자는 대면하는 사람, 거기에서 만나는 사람이 얼마 없었습니다. 마치 저기 시골에 이장님이 저 미국 대통령 백악관에서 가서 만나는 것과 같이 힘든 일이었습니다. 또 만나더라도 야곱은 바로왕 앞에서 기가 죽기 쉬웠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바로 앞에 담대한 자세로 나갔습니다. 야곱은 바로를 당당하게 축복해 주었습니다. 성경 본문에 보면 야곱이 바로를 축복해 주었다고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왕에게 들어갈 때 축복하고 또 나올 때도 축복했습니다. 어떻게 야곱이 이처럼 최강대국 바로왕 앞에서 그를 축복할 수 있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그렇게 축복을 나눠주는 사람으로 키우셨기 때문입니다. 과거 야곱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야곱은 나눠주기보다도 움켜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형 에서의 발을 움켜잡고 어쩌든지 자기 것으로 쟁취하고자 하는 그런 자였습니다. 성장에서도 물질과 또 사람과 또 모든 명예를 다 취하고자 몸부림쳤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는 거짓말도 했고 속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인생의 많은 연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연단 속에서 하나님은 그를 변화시키고 성숙하게 도우셨습니다. 이제는 야곱이 움켜주는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축복을 나눠주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함을 알았습니다. 애굽의 통치자도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한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신이 세상적인 권세가 없지만 물질도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해서 애굽 왕 바로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족속의 족장인 이 야곱이 영적으로 성숙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에 영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모든 사람에게 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지도자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하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이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이 축복하도록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축복하도록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이 백성들에게 은혜와 평강의 축복을 베풀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신약성경에 보면 성숙한 신자들을 자신을 박해하는 사람까지 축복하도록 말씀하십니다. 로마서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기 원하십니다. 성숙한 영적 지도자들은 다른 사람들을 축복했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 사무엘, 다윗 등 많은 사람들이 자기 백성들을 축복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 그 편지 서두에 보면 항상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축복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숙한 종으로서 축복을 베푸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학부형들은 매일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목자님들은 양들을 축복하기 원합니다. 또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을 축복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 모든 사람들을 품고 축복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성숙한 자의 모습입니다. 셋째, 생명을 구원한 요셉의 지혜. 기근이 계속될 때 요셉은 저장한 곡식을 다 내다 팔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생명을 구원해 줬습니다. 그렇다고 양식을 공짜로 주지 않았습니다. 오늘 영국에서 본 것처럼 요셉은 애굽과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돈을 다 거뒀습니다. 그래서 양식을 팔았습니다.
돈을 다 거두고 나서는 이제는 가축을 가지고 와서 사도록 했습니다. 또 가축 다 떨어지니까 이제는 이 노동력과 토지를 가져와서 양식을 팔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씨앗을 나눠줘서 경작을 하게 해서 거기서 거둔 것의 5분의 1을 세금으로 바치게 하고 이제 나머지를 소유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요셉은 당시 모든 백성들의 생명을 살렸고 애굽을 부강하게 했습니다. 이와 같이 요셉 한 사람의 영향력은 대단했습니다. 요셉은 이스라엘 족속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애굽을 비롯한 전 세계의 생명이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요셉의 지혜가 중요합니다. 요셉의 지혜가 있었기에 이 많은 생명들이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효율적인 정책을 위해서 토지법과 세법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애굽 왕이 전 세계를 막강한 힘으로 통치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 요셉의 지혜는 애굽의 모든 사람을 살릴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자체, 이스라엘 족속들이 번영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을 애굽 땅의 다른 지역보다도 고센 땅에 정착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고센 땅은 독립지역이기 때문에 애굽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또 자립적으로 잘 성장할 수 있는 터전이 되었습니다. 또 요셉은 아버지를 참 애굽 왕과 만나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족속의 위치를 굉장히 높게 했습니다. 요셉의 지혜는 참으로 섬세하게 모든 관계성 가운데서도 드러나게 됩니다. 이처럼 요셉의 지혜는 세계 만민의 생명을 구하는 일과 이스라엘 족속을 번성케 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요셉의 지혜를 배워서 흉년의 때에 생명 구원을 이루면서 번성하는 신앙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실제적으로 한국교회는 1990년대에 들어서자 신자들의 감소 현상이 현저하게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영적으로 흉년의 때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는 요셉의 지혜가 요구됩니다. 한국교회의 흉년의 원인은 무엇보다도 세속화와 교회 내 분열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량주의와 성공주의와 쾌락주의와 경쟁주의 등 세상의 악영향이 교회에 들어와서 점점 교회가 소금의 맛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점점 사람들은 많아지고 있지만 그 안에 말씀은 점점 멀어지게 된 것입니다. 선지자 아모스는 말합니다. 주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있으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도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도 아니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러 가지 말씀을 하지만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말씀이 살아있지 못해서 결국 터덕이면서 세상에 가서 세상을 쫓아가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적 흉년과 영적인 가문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원칙, 말씀의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말씀의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을 말씀으로 도와서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나가야 합니다. 또한 영적으로 흉년의 때를 극복하며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헌신과 희생이 요구됩니다. 과거 한국교회가 번성한 주요한 원인은 신자들의 희생과 헌신이었습니다. 주와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는 순교자들의 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UBF 모임이 위기 상황 가운데서 번성한 것은 양들을 향한 목자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흉년의 때 우리 몸을 하나님께 산제사로 드리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충성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영적 흉년의 때 생명을 구원하는 길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
내년 요절을 사도행전 20장 31절로 잡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는 것을 기억하라. 사도 바울이 에베소 개척 역사를 감당하면서 주력해서 하는 것은 밤낮 쉬지 않고 희생적으로 각 사람에게 말씀을 가르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에베소를 변화시키고 다른 지역까지도 소아시아까지도 이런 복음의 생명력이 퍼져서 구원의 역사가 흥황하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제가 교인자분들 믿음을 성장을 위해서 밤낮 쉬지 않고 기도하고 말씀에 기초한 교제를 이루고자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흉년의 때 생명을 구원해 나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가 요셉의 분별력을 더 믿고 납니다. 요셉은 분별력을 가지고 지혜롭게 일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분별했습니다. 자신과 애굽의 역량을 분별했습니다. 시대를 분별했습니다. 이처럼 분별력을 가지고 꿰뚫어보고 그에 대한 지혜를 강구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분별력을 가지고 지혜로운 대책을 강구해야 할 때입니다.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통찰력을 가지고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특히 한국 사회는 자녀 교육에 대한 부모님들의 관심이 더 고조되고 있는 현상입니다. 아이의 미래에 대해서 불안 때문에 점점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가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세상에 원하는 대로,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이렇게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성경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육 방법을 택하실 것인가? 요셉과 같은 지혜가 요구되는 때입니다. 그래서 저는 1차적으로 성경적인 자녀교육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봄까지 1차 연구를 마치고 동역자들과 함께 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따른 구체적인 방향과 또 계획들을 실천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 우리의 사역 방향인 캠퍼스 제자 양성과 세계 선교를 위해서 지혜가 요구됩니다. 그중 하나는 점점 증가하고 있는 해외 유학생들을 섬기는 일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한국의 베트남 학생들을 좀 도와달라, 또 이라크 학생들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선교사들이 선교가 금지된 지역에서 현지인들을 도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국에 와 있는 해외 유학생들을 돕는 일은 이제 우리에게는 금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해외 유학생들을 한국에서 도울 때 그들은 오히려 도움을 잘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을 돕기 위해서 또 지혜가 요구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역량을 분별하고 한 단계 한 단계 구체적인 방향을 잡고 실천해 나가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번성케 하는 역사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을 번성케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야곱과 그 가족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했습니다. 또 야곱은 애굽왕 바로를 축복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인 영향력을 보여줍니다. 요셉의 지혜는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고 이스라엘 번성케 하는 데 귀하게 쓰임받았습니다. 우리도 우리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고 그 약속을 믿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야곱처럼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자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영향을 끼치기를 원합니다. 또 요셉의 지혜를 배우고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